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배 전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6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화목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십시오. 제로 인생 되지 말고 최고의 인생 되십시오. 예, 요즘에 음료에는 제로 시리즈의 음료가 유행인데요. 제로 콜라, 제로 뭐 슈가 뭐 해가지고 물론 합성 뭐 그 성분으로 만들어진 것이긴 합니다만 장로님이 이 토요일 날 올리셨나요? 그 그림을 보니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우리가 아무 좋은 이 땅에 그 좋은 것을 다 가져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제로 인생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인생이다. 참 의미가 있는 정기철이라고 하는 분이요. 그분이 집사님이가 장로님 광고업자인데 그분이 이런 광고 문구 이런 내용들을 아주 소개하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우리의 삶의 모토를 이렇게 포스터로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우리의 인상이 깊게 남는 그러한 그 표어인데요. 정말 이 문구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제로 인생 같지만 그러나 최고의 인생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영생의 주님이 늘 우리 곁에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과 확신으로 이 여름의 시작인데요. 여름 시작에 여름을 잘 놔야 6, 7, 8, 9월까지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6월달 한 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통해서 살아갈 소망을 갖습니다. 그 약속이 희망차고 확실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불확실하고 허망하다고 하면 되돌아서기 마련이죠. 요즘 선거철이라 많은 공약을 놓는데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보기 전에 그 공약을 보죠. 공약을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만한 사람이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는 살만하겠구나. 그 약속, 공약을 보고 우리는 소망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주 늦는 게으른 친구가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은 어떻게 이 게으름을 좀 깨우쳐주고 싶을까라고 하던 차에 때마침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선교 여행을 함께 이 청년이 가게 되었는데 뭐 공항에 모여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 친구가 공항에 늦을 줄 알았는데 아니 예상을 깨고 모든 성도님들보다도 이미 미리 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쩐 일이냐라고 목사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새벽 5시에 출발하는 거는 10시인데 새벽 5시에 왔대요. 그 왜 이렇게 일찍 왔냐 했더니 선교지로 떠날 생각을 하니 잠이 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예배 오는 시간은 뭐 그저 오늘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적이었는데 선교지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 약속이 자기에게 주어지다 보니까 밤새 뜬 눈으로 잠을 설치면서 이렇게 기다리던 끝에 모든 사람들보다 예상보다 5시간 일찍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을 게으랬던 평상시의 게으름을 깨우치고 부지런을 떨게 한 것은 바로 이 선교지에 대한 소망,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당장 내일 삶에 특별한 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내일이 바로 내일이 예를 들면 뭐 평상시 꿈꿔왔던 그 집을 들어가는 날이라고 하면 내가 수고 끝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날이라고 하면 뭐 그날이 또 좋은 회사에 내가 꿈꾸던 곳에 내일 출근하는 날이라고 하면 그 전날의 밤은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움직일 것이고 인생과 우리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내일에 대한 약속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미래의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예수를 히브리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미래가 있어, 더 좋은 약속이 있어, 더 좋은 예수, 더 좋은 나라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약속을 통해서 오늘에 대한 태도와 삶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지 말고 계속해서 한 길 가는 순례자로 행진할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소개합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은 율법이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해결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딘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영성가이자 신학자이고 목사님이고 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분인데 이분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30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 율법 계획은 완전하지 못해서 그것을 따르는 이들 또한 온전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희생 제물이 드려졌지만 그것은 완전히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 제도로는 그 수많은 아무리 훌륭하고 튼튼하고 또 거룩한 그 흠이 없는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또 그 죄를 가지고 그렇게 동물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그 제사 제도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번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셔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율법의 제도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온전하지 못하신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은요 그냥 그림자, 헬라어로는 스키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스캔 뜨다 하죠. 스캔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어원이에요. 복사분에 불과하지 참 형상이 아니다. 율법은 그러나 예수님만이 참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보면 가장 그 주된 독자가 누구냐면
히브리인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유혹에 과거로 율법으로 유대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습성이 남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6절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온전하기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그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바울의 말을 빌어서 말하면요. 로마서의 말씀의 8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 죄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참 우리 그 뭐 땅끝에서 백두에서 땅끝까지 우리나라를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치 두로와 시돈처럼 그 이스라엘을 전체 그 북과 남을 끝 경계를 얘기하듯이 성령의 새바람이 만니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율법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 율법의 폐지론, 율법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성령의 새바람 우리가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교회 다니려면은 술 담배를 끊고 와야 된다고 그렇게 근데 이게 끊어지지 않으니까 평생 교회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로 행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행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한 끝에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로 되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담배 때문에 혹은 이런 그 오점이나 그런 연약함 약점이 있어서 교회 못 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혀 염려하지 말고 오시라.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또 그것이 또한 한편으로는 교회 천국 가는 덕목에 포함되지도 또 않아요. 또 나쁜 습관인 것은 맞지만 건강에 해로움과 또 여러 가지 행실에 있어서 좀 안 좋은 단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잣대는 아니다. 율법의 유익함은 있어요. 어떤 유익함입니까? 죄를 깨닫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억제를 하게 해요. 율법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야. 또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라고 하는 그 죄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억제하게 해요. 여러분 나쁜 것이라면 해롭다면 안 먹는 것처럼 피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 그러면서도 삶의 표준, 이게 바람직한 인간의 삶의 표준이다라고 하는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자체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만족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만족, 그 우리의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행하셨고 또 그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기 때문에 율법보다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침내 해결사로 오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출발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새 출발, 새 사람,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는 시작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날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서 오늘도 물론 계속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황소나 염소의 피로 매년 드리는 이 제사장의 제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즘에 대통령 선거철인데 본투표가 이제 6월 2일 날, 6월 3일 날, 그죠? 3일 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인데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제발 여러분의 귀중한 투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어떤 분은 자기 남편 대신 두 가지 주민등록 신분증을 가지고 자기도 투표하고 남편도 투표해가지고 구속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누워있는 사람 내가 대신 이건 안 돼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투표권 행사하라고 하니까 그럼 주민등록증 줘봐. 내가 이건 안 된다. 자기 본인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야 정말 우리나라의 그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렇게 대신 예수님께서 황소나 염소의 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구원인데 선거 유세장에서 요즘 막 질의응답 시간이 있더라고요. 이 나라를 회복시킬 사람 누구 하면 막 각 정당의 대표자 누구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뭐 어느 정당 포함하지 않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우리 지역을 새롭게 약속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면 막 사회자가 얘기하면 대답하는 청중은 누구누구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자기네 사람들이 해답이고 또 정답이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다고 이렇게 외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은요. 첫 번째 언약인 율법과 제사가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회중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원하게 오신 분 누구?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에게 외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완전한 제물이고 온전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것을 오늘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 예수, 그분만이 온전한 제물, 완전하신 분이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희생됨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과 제사를 원치 않으세요. 이제는 동물이 요즘에 어떤 그 라디오에 광고를 들어보니까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동물 복지를 얘기하면서 그 동물 복지라고 하는 건 동물을 사육하지 않고 가둬놓고 기르지 않고 방목했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면서. 그런데 결국에는 무슨 치킨 선전이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키워가지고 뭐 할 거냐?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참 그래도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아니 그렇게 동물 복지 생각하면 잡아먹질 말고 해야지. 좀 그래요. 그러나 아무튼 오늘 이 한 몸을 예비하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마치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칼을 빼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죠.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면서 이삭 대신에 한 숫양을 나무 가지에 걸리는 그 숫양을 대신 드리듯이 오늘 그렇게 이 동물로는 되지 않는 그것을 누가 대신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한 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없으셨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만족할 만한 제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분이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김호경 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름만 갖고서는 남자 이름 같지만 여성 신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의 식탁이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하나님은 떠돌이시다. 하나님은 어느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그 신학의 현대사에 쭉 보면은 예전에는 성전 했는데 그냥 우리는 요즘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존경하고 높이 부르는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 몸이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여기는 그냥 건물에 불과한 예배당,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뭐 웅장한 교회를 짓고 뭐 금으로 도금하고 그 안에 엄청난 그 장식물을 가져오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만 계실까요? 하나님은 떠돌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만든 그 한 장소에, 제한된 장소에만 거기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매년 성전을 향하여서 거룩한 그런 행진을 하다가 죽기도 하고 찾아가야 만나게 되고 이런 불상사가 발생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디 어느 곳나 편재하세요. 하나님은 만들어진, 인간이 만드는 그 한 성에, 한 공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돌이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떠돌이가, 성부 하나님의 떠돌이의 모습이 누구에게 재현되었느냐? 예수님에게 재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그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먼 공간, 아주 가장 먼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의 붙박이를 언제나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러한 떠돌이시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존재다. 어디든지 언제라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에게 그대로 투영된다. 예수는 하나님의 동등됨도 마다하고 스스로 하나님, 나타난 하나님으로 말이다.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의 영에서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이동은 하나님의 자유처럼 예수의 자유를 드러낸다. 예수의 자유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진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이다. 예수님이 떠돌이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한 구원. 예수님의 자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남녀 요소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이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떠돌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길 가다가 아빠와 두 남매가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교스러운 다툼인데요. 초등학교 한 2, 3학년으로 보여 있는데 서로 아빠 손을 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빠의 손은 하나가 아니라 두 손이잖아요. 근데 서로 잡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그 표정을 제가 봤는데 너무 기분 좋으셔요. 자기 사랑하는 두 남매가 자기 손을 잡고 서로 차지하겠다고, 서로 가겠다고 하니 아버지의 모습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 보이는지 그 표정에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오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이 땅 오셔서 순종하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들이라고 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견디며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36절에 우리의 신앙인의 길은요, 인내가 필요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뜻을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하면, 인내로 순종하면 바로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21절에 그 앞에 즐거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즐거운 것, 그 약속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의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히브리서의 간곡한 소원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IT 기업인 알만한 저와 여러분이 아는 애플이라고 하는 그 대단히 세계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해킹을 당했어요. 곤혹스러운 해킹을 당했는데 이런 우리나라도 뭐 지금 SK텔레콤이 해킹 당해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봤잖아요. 이 애플 회사가 1년 동안
해킹을 당해가지고 미국의 그 FBI하고 호주 연방이 공조 수사를 했어요. 호주에서 발생된 일이에요. FBI와 호주가 공조 수사를 했는데 공조 수사를 벌여가지고 해커를 잡아냈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16살 먹은 호주 남자 아이였어요. 결국에 구속됐습니다. 근데 왜 죄질이 나쁘다고 해서 구속이 됐는데 도대체 너 왜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해킹을 1년 동안 정보를 90GB 개인 정보를 빼간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하면서 청년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애플의 굉장한 팬입니다. 애플에서 너무 일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관심 받고 싶어서 애플을 해킹할 정도면 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자기를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취직시켜 줄까봐 좀 안 좋은 잘못된 방법이 좀 잘못됐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친구가 감옥 생활을 하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감옥에 잘못돼서 해킹을 해서 잘못해서 감옥에 있지만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자기를 데리러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에 감옥 생활을 기꺼이 했다라고 해요. 이 잘못된 그 좀 소망,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희망, 약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현재와 미래에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를 버티게 하는 질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를 이기게 하는 희망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있다.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다고 하는 사실, 해결사로 오신, 해결책으로 오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약속을 늘 생각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힘입어 소망하면서 두 남매처럼 서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손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